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우리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박수치면서 고백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지
랩런트들과 함께 몸 찬양 괜찮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으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가 가기는 그 모든 현장에 그 어떤 것도 괜찮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게 박수 치시면서 또 찬양하시면서 고백 드리겠습니다. 괜찮아 문제없어 괜찮아 문제없어 하나님이 하고 계셔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이 한 번 더 고백 드립니다. 괜찮아 문제없어 괜찮아 문제없어 하나님이 하고 계셔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 인도 받으면 돼 흑암 권세를 꺾은 주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신 그 이름의 능력이 내 삶을 이끄시네 괜찮아 문제없어 하나님이 하고 계셔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고 계셔 흑암 권세를 꺾으신 흑암 권세를 꺾은 주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신 그 이름의 능력이 내 삶을 이끄시네 괜찮아 문제없어 하나님이 하고 계셔 내 생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고 계셔 그 길로 인도하고 마지막으로 그 길로 인도하고 계셔 아멘. 네, 꿈을 가진 너 고백 드리겠습니다. 꿈을 가진 너에게 문제는 응답의 과정 꿈을 가진 너에게 문제는 언약의 여정 언약 속에 주어진 너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대를 살리는 꿈 기도로 꿈의 길을 굳게 걷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 누리는 자 말씀 안에서 꿈의 길을 복되게 걷는 자 언약의 꿈 이루는 너는 한 번 더 고백드립니다. 기도로 꿈의 길을 힘차게 걷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 누리는 자 말씀 안에서 꿈의 길을 복되게 걷는 자 언약의 꿈 이루는 너는 렘넌트 아멘. 찬양 경례. 네, 1부 예배 끝나갈 때쯤 류광수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 뒤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비 안 돼 있어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진짜 그 하나님의 생명이 깃든 그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쁜 기도 함께 고백 드리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예배되게 없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 드리기 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오직 예수의 길에 오직 예수의 길을 완전 복음의 길을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아픈 눈물을 흘러도 기쁜 일이 생겨도 변함없는 고백은 오직 예수의 길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길을 오직 예수의 길을 완전 복음의 길을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아픈 눈물 흘러도 기쁜 일이 생겨도 변함없는 고백은 오직 예수의 길을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신 강상모 목사님께 저에게 성령 충만 오력을 더해 주옵소서.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생명 가진 믿음을 통해 영원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영원한 신분과 위에서 내리는 권세를 통해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을 치유하며 서밋으로 만들 시스템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를 대표해서 서동신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렇게 부흥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제123 알루트 시련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열방을 진동하는 이 한 해 되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울산의 300지 교회를 하나님 또한 울산 동부 경남과 이 나라 복음화를 하게 하시며 237개 나라 복음화를 할 수 있는 주요 교회로 우뚝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성전 건축의 응답을 모르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 세력이 지금 이 시간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전 건축이 울산 살리게 하시고 동부 경남을 살리게 하시고 민족과 세계 237개 나라를 살리며 제자를 세우며 렘넌트를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여는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는 성전 건축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전 성도가 함께 성전 건축에 동참케 하시고 밀양, 온양, 북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여 기도원 300용사가 되어지게 하시고 509자의 응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939 기도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귀한 기도의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성전 건축을 향한 다윗의 중심 같은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 이 기간 동안에 모든 성도들이 헌신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특히 경제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경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성전 건축과 모든 것 회복하는 우리 성전 건축 기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도록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고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건강 때문에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우리 강상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를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나날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찬양하는 성가대 대원들과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이 찬양이 지휘자님과 우리 찬양대들의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하나님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이 종들을 큰 은혜 허락하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시세. 이에 그 집이 멀지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왜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 내 안에도 병사가 있어.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신 후에 칭찬 듣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이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책망보다는 우리가 칭찬 듣기를 원하죠. 오늘 성가대 보니까 휴가 나와서 성가대 딱 써가 있어요. 권성경 목사 볼 때는 저 칭찬할 만한 내용이 아닙니까? 휴가 나가 놀러 다니는 애들도 많은데 예배 참여 안 하고 그렇습니다. 주일마다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몇 분이 그 마당을 쓸어요. 그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마당 깨끗한 거는 늘 그분들이 매 주일마다 새벽에 청소하시기 때문인데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는 분들도 천진데 교회는 이런저런 할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고 주역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사랑의 수고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자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그런 일꾼들이 참 많아요. 물론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칭찬 들은 내용은 세계복음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조그만 것도 하는 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헌신이라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산의 어떤 권사님이 임마누엘 부산교회 그 마당을 쓸고 있는데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유 목사님께서 과거에 초창기에 마당을 쓸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하신 얘기가 권사님은 빗자루를 들고 세계복음하고 저는
말씀 전하는 심부름을 통해 세계복음한다. 우리가 함께 세계복음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조그만 수고 같지만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고 헌신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세계복음화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를 찾고 발견하면 여러분이 학업하고 공부하고 재능을 개발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세계복음화요 더 전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런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를 꼭 회복하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뭘 원하실까?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올바른 전도운동 회복, 이거 하는 일꾼을 기뻐하시겠죠. 또 전 세계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왜냐? 빛을 잃어버렸어요. 맛을 잃어버렸어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그래서 올바른 전도 운동과 올바른 교회를 회복하는 것, 이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이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정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회복하려면 먼저 올바른 복음이 뭔가? 올바른 복음부터 회복해야 되겠죠. 그리고 복음 안에서 빼앗겨버린 문화, 빛의 문화를 회복하는 것, 이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27년 전에 저는 교회를 그냥 다니다가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주는, 오늘 장을 기도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깨달아졌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깨달아졌는데 이걸 통해서 저는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근데 이걸 체험하게 되었어요. 오늘 조찬당에도 보니까 중국 학생이 한국에 와서 다라방 교회 신앙생활 좀 하다가 하나님 안 믿기로 하고 중국을 갔대요. 그래 몇 달 친구들하고 막 열심히 놀았는데 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더래요. 이 친구들이 너무 불쌍한, 그 불신 상태가 보인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한국을 돌아오면서 도로 믿음이 제대로 회복돼 버렸어요. 그 시간표가 유 목사님 전도자의 삶에 대한 62가지 21가지부터 얘기할 그 시간표에 맞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발견되면서 이 친구가 전도자로 싹 바뀌었어요. 아침에 포럼한 걸 들었습니다만은 감사하죠. 여러분이 현장에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신가, 이게 발견되어지는 그 시간이 이제 응답의 시간이에요.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 저는 초창기에 27년 전에 불신자 6가지 상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 상태에 묶여 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는 12가지 문제로 좀 확대가 됐죠. 이거 하면서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만드는데 대표적인 인물 하나, 바누아투의 지금 국회의장 그 사표 썼답니다. 내년 4월에 총리 선거 나오려고.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시간표 딱 돼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누아투를 향한 꿈, 비전을 가지고 2016년이죠. 2016년 한 달을 가가지고 바누아투 전역을 순회를 해야 되겠다. 왜 그렇게 됐냐? 2015년도에 가가지고 저는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을 봤어요. 바누아투 전역, 바누아투 전 국민 해봐야 26만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요, 전 국민이 참여하는 집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침 중국 사람들이 컨벤션 센터를 오시아니아 14개 그 퍼시픽 아일랜드 국가 중에 호주, 뉴질랜드 빼고 유일하게 중국 사람들이 거기 컨벤션 센터를 짓고 있더라고. 저거 다 지어지면 저기서 하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그대로 응답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한 달을 도는데 그때 나온 메시지 중에요, 절대적인 문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바누아투를 살릴 수 있는 제자가 누구냐? 저는
제가 의도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마침 김동우 선교사하고 한 달을 반월달 딱 다니고 있는데 한국인 명예영사, 지금도 거기 계십니다만은 70 넘은 그 분인데, 이 명예영사 되는 분이요 관심이 많아요. 정치에. 정치인들 사귀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잘 사귀어야 자기 무역을 하죠. 차도 팔아먹고 하거든요. 이래가지고 있는데 한국인인 저하고 선교사님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한지 좀 만나자는 거예요. 좋다고 내일 아침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 저녁에 김동우 선교사 사모님 신민아 뉴질랜드 재활 전문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휴가 내가지고 남편의 선교지에 같이 처음으로 온 거야. 난 몰랐다. 처음으로 왔어요. 처음으로 와가지고 그 다음날 가는데 같이 간 거예요. 갔는데 이 명예영사님 딱 보더니 소개를 했죠. 의사라고. 아 그래 의사냐고. 그럼 누구 좀 만나줄 수 있냐고. 누굴? 이제 국회의장이 병 들어가지고 지금 어려운 거예요. 국회의장뿐만 아니고 다 병 들었어. 아 이래가지고 그분 소개로 국회의장을 만나네. 만났는데 참 신기하죠. 이분은 직책이 장로인데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됐어요. 사모님하고 이혼 위기래. 애 하나 정신 문제 와 있고 아는 완전 방황하고 타락해가지고 다니고 또 딸을 있고 뭐 이런데 이제 가정이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더 이상 자기가 육신적으로는 국회의장이 됐지만 지금 제1당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죠. 근데 이분이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생각하고 병 들어가고 지치고 어려워 힘들어서 딱 있을 때 우리를 만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죠? 복음을 안 받는 사람도 많은데 시간표 딱 떼놓으니까 너무 정확하게 복음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사람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이래가지고 그 사모님 우리에 또 들어갔죠. 그 사모님 들어갔더니 간호사 출신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수술도 못 받고 심한 당뇨에 발가락 4개 썩었어. 발을 절단시켜야 되는데 절단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고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그러고 있어요. 간호사 출신이. 하나님이 뭘 고쳐줘? 그런 거 안 고쳐줘요. 그런 식으로 있으면. 그게 신비주의거든 그거. 이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전에 매일 들어가서 따라방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더니 일주일 만에 고백했어요. 자기는 일주일 전만 해도 남편하고 헤어져서 그냥 비참하지만 나는 그냥 헤어져서 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안 헤어져도 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일주일 전부터 너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바뀐 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그대로요. 감사하죠. 사람이 딱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모님하고 그 국회의장님 막 한국 고신의료원 무료로 이제 와서 치유받고 그리고 호흡 배우고 한국 의사들도 다리 절단해야 된다고 소견을 냈는데 호흡하면서 지금도 절단 안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리고 국회의장님 9시간 이상 12시간 수술 받았는데 열어보니까 암이 딱 퍼져가지고 수술을 엄청 받고 목소리 안 나올 거라 그랬는데 목소리 잘 나와요. 그리고 그때 가서 제가 얘기했어요. 의장님, 사모님, 병든 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알아먹어요. 왜 축복인지 압니까? 저는 두 분이 바누아투 계실 때 한국에 이렇게 와서 치유받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전 세계 정치인들이 지금 귀신의 영향을 받고 정치를 합니다. 자기는 수준 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전부 귀신 영향 받아요.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하느냐? 만나는 사람마다 확인해 봤어요. 상당히 지위에 있는 정치인 2사람이 제가 서울 VIP 선교에 모였는데 왔어요. 와가지고 식사를 하고 바로 갈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총무 보시는 박상희 장로님이 어머님 두 분이 한 분은 한국당 대표를 지낸 분이고 한 분은 박근혜 대통령 때 실세로 이름 날리던 얼마 전에 임만주 서울교 왔던 이 두 분이 참여해서 그걸 식사를 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없습니까? 시간 얼마나 나십니까? 5분밖에 시간 없. 그럼 5분만 앉아 계시다 가시라. 5분을 앉았는데 제가 메시지를 15분, 20분 했거든요. 5분 만에 못 갔어 이분. 이분들이 왜 못 갔냐? 메시지 하는데 꽂혔어. 이래가지고 끝나고 그 식사할 때는 뭐 멀쩡하게 뭐 본척 만척 하더니 메시지 끝나고 인사하는데요 가지도 못하고 벌벌 떨듯이 이 두 분이 연세 나보다 많잖아요. 90도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인사하는지 압니까? 내가 얘기했어요. 정치인들이 지금 이 두 사람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또 그래요. 무당 말을 듣고 이사를 가고
무속인 말을 듣고 넥타이도 매고, 무당 말을 듣고는 정책 결정하고 한다고. 미국 대통령이 그렇고, 중국 가봤더니 공안이 그렇고, 한국, 북한도 점쟁이 파이다. 지금 영적으로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들이 그러고 있거든. 딱 걸린 거예요.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멤버로 있는 분 한 분이 있어요. 12가지 문제 속에 지금 불신자가 사로잡혀 있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시간표 이분들이 딱 복음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로 딱 답을 얻으니까 싹 바뀌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저는 현장에서 많이 체험했습니다. 이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응답이 오느냐?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 종교생활입니다. 27년 전부터 제 믿음은 반석이 되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믿어졌어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믿어졌어요. 또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게 확신이 들어요. 그러면서 어떤 응답이 오느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전 세계 현장으로 지금 복음 받을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의 문을 열어요. 그러는 중에 우리 프레디 전도사님, 피델리아 사모님 프랑스에서 만나서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꾼들이.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런 중요한 제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국회의장님이 총리가 되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일당 제 20 그 의원수가 보니까 한 50 몇 개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당에서 24석을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 거기 대표니까 힘이 막강하죠. 감사하죠. 총리 되고 나면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나라를 실제로 돕고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감사하게도 이분들이요 저하고 만나서 얘기한 거를 지금 향후 10년 국가 정책으로 지금 정해놨어요. 그건 난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그걸 다 수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들이 감사한 일이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크고 작은 일이 많습니다. 인생에는 어떤 현장이 있든지 숨기고 살아서 그렇지.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세상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축복이 그때부터 더 감사한 것은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또 풀리고. 저는 바누아투에서 하나님 주셨던 기도 제목 그게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구나.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는 증인,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지금 창세기 3장에 묶여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 그런데 나는 할 수 있다 하는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운명에 묶인 인간이에요. 모든 불신자는 여기에 함정에 빠져가 있어요. 그래서 뭘 제대로 성공을 하고 가보면요 거기에 틀림없이 귀신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문화에 깊이 들어가면요 한국에는 무속과 관련돼서 뭔가 자꾸 점술과 관련된 뭐 나오게 돼 있어요. 자꾸 그 의지하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숨기고 사는데 그래요. 무너지는데 답도 없이 막 몸부림칩니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성공입니까? 성공했는데 성공이 아니라 왜? 행복하지를 않아요. 가서도 행복하지 않고 성공을 했는데 행복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뭔가를 채워야 되니까 뭘 채웁니까? 문화, 신비, 그지? 원초적인 타락 그걸 숨어가지고 그럽니다. 왜냐? 갈급하니까. 왜 그렇게 몸부림치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한 번은 울리 목사님께서 VIP 크리스마스 축제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높은 건물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림자는 더 크고 길게 들이운다. 이게 뭡니까? 성공자들의 숨겨진 내면입니다. 그러면 이 갈급함을 어떻게 채웁니까? 다른 것으로 뭔가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영적인 것에 영향을 받는 문화, 그지? 우상, 접신, 결국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왜 인간이 저렇게 숨겨져 있다가 저기 드러나가지고 그지 세상 말로 쪽을 다 팔고 있느냐? 그 왜 그러냐? 인간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답이 없으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답이 없으면 그래 간다니까요. 그러면서 사단이 파놓은 틀 때문에 함정에 빠져 있는데 위에 땅콩을 덮어버렸어요. 그게 틀입니다. 아무것도 다른 걸 볼 수 없게끔. 그게 뭡니까? 흑암의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그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의 무속. 참 신기합니다. 성경 말씀이. 전 세계를 가보면 후진국들은 전부 무속. 이름은 다르게 전부 여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남미 선교사님 와서 한번 그랬잖아요. 남미는 전체가 심령술사들에게 사로잡혀 있다. 실제로 그래요. 가보면. 아프리카 가보세요. 틀림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포르투갈 쓰는 브라질 출신 선교사님하고 포르투갈 갔잖아요. 우리보다 못 살거든. 예. 축구 선수 호나우두가 큰 소리 쳐서도 그 나라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예요. 가보니까 예상하고 갔는데 지역마다 귀신 들린 무속인들이 한바탕 쓸고 갔어요. 틀림없지. 저는 알고 갔어요. 한국, 북한, 중국 점술 현장입니다. 신기하죠. 점쟁이들이 판을 쳐요. 저는 북한이 공산주의인데 저기 점쟁이 있겠나 생각했는데 버글버글하답니다. 어떻게 아느냐? 탈북해가지고 우리 RT에서 신학교 온 애가 학부에 썼어요. 뭐라 썼냐? 우리 엄마 어릴 때부터 무속인하고 살았다니. 그래. 영국 가가지고 그지 평양교향악단 첼리스트 출신 김소진이라는 첼리스트 연세 많은 아주머니. 예, 북한에서 1%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요 한국으로 망명 왔다가 자기 딸이 꽃봉오리 예술단 출신이거든. 연예인 시키려고 집어넣었더니 연예인은 그 회사 엉망이거든요. 도무지 안 한다. 딸 낸 나라니까 못 보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면 향후 5년 동안 연예인 생활 못하도록 우리가 길을 막을 것이다. 이러길래 이분이 뭐라 했냐? 그러면 나는 이것을 언론에 퍼뜨릴 것이다. 이랬더니 겁먹은지 내주더래요. 이래가 도무지 한국에서 살 수가 없다. 이래가 영국 갔어요. 영국을 가가지고 망명 신청하니까 뭐라고 하냐? 목사님 북한하고요 영국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가 비슷해요? 나라에서 다 해줘요. 이랬더라. 한국에서 막 실컷 고생하다 갔어요. 이 사람은 북한에서 1% 사람이거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복음 쫙 전하니까 한번 들으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북한은요 점쟁이 판이에요. 북한의 1%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많이 확인했어요. 저는 미국의 대통령 지금 대통령 말고 기독교인인데 그래. 미국 대통령이 신비 체험한 걸 옆에 본 사람이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하와이에서 산업.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뭡니까? 우상. 일본, 유럽, 그래? 미국 우상입니다. 선진국화 되어질수록 한국도 여기에 가까운 우상들이 자꾸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우상이 뭔지 압니까? 사상 우상이에요. 이상한 사상 들어가 버리면 절대 안 바뀌어요. 그죠? 정치하시는 분들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 없이 정치 맛을 봐버리면요 절대 돌이켜지지 않아요. 마약하고 같은 거예요.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소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사상이.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입니다. 여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주로 후진국, 개발도상국, 선진국 가보면요 딱 여기에 붙들려 있어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이래가지고 모든 개인은 어디에 묶여 있냐?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올무에 묶여 있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제가 체험했던 불신자 6가지 상태예요.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운명에 묶여서 방황합니다. 답이 없어요. 방황. 있어도 방황, 없어도 방황, 성공해도 실패해도 방황, 무조건 방황입니다. 왜? 하나님 없으니 몸부림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돼. 노예가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힘드니까 그제 부적서가 붙이고 막 갖다 놓고 막 얼마나 힘든지 막 냉장고에 붙여놓고 왜 물 먹다 죽을까 싶어. 그런 불안한 사람 많아요.
그 싫다는데 애들 그죠? 지갑에 집어넣고 신발에 붙여놓고 뭐 비계에 집어넣고 이럽니다. 왜? 너무너무 힘드니까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 그 사단이 실체를 모르니까 그래 가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그대로 그 자꾸 시달립니다.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시달려 어려움 와요. 착하게 사는데 해코지를 안 하고 사는데 재앙이 와요. 숨겨놓고 살 수밖에 없어. 뭐 내놓기 부끄러우니까. 그렇지? 왜 이렇게 자사손손 가문에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이유를 몰라요. 착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성경이 이유를 밝히고 있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을 떠났어요. 본질상 사단의 권세에 묶여가 있어요. 이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느 날 육신 문제가 왔습니다. 이 드러난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국회의장님이 육신의 문제에 이제 드러난 거예요. 이러니까 더 이상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정치는 계속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를 만날 때 복음을 받은 이분이 싹 바뀌었어요. 지금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는지 모르죠. 편안하지 않습니다. 선진국처럼 되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선진국 되면 행복합니까? 선진국화 되어질수록 정신 문제 더 많이 옵니다. 내가 미국에 처음 갔는데 그죠? 나는 직장 없잖아. 미국 처음 갔는데 그냥 며칠. 그지? 주일날 말고 낮에 집에 딱 앉아 있는데 밖에 쳐다보니까 조용하고 아무도 안 지나다녀요. 미국은 주로 차 타고 다니니까 그래서 잘 안 다녀요. 조용하고 공기도 얼마나 좋은지. 한국의 넥타이요 이거 하루 만에 시커매지잖아요. 그거는 3일 4일 입어도요 먼지가 없어 그런지 넥타이가 더러워지질 않아요. 야, 공기도 좋고 환경도 좋고 먹는 것도 얼마나 풍성하고 며칠 있으니까 야 미치겠더만 정신 돌겠더만.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말이야.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여러분 같이 들은 분도 계시겠습니다. 미국에요 저 호수 옆에 집을 지어놓고요 출근한다고 커피 내려가지고 커피도 얼마나 맛있습니까? 커피 내려가지고요 해 뜨는 앞에 서가지고 출근하기 전에 커피 마시다 이렇게 섰는데 정신이 가버렸어. 정신 차려보니까 밤이라. 정신 문제 왔어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안식이 없게 돼 있어요. 참된 안식이 없어요. 뭔가 편안하지 않아요. 그죠? 영혼이. 이런 모든 문제가 후대의 3, 4대까지 그대로 전달돼 버려요. 참 신기한 일이죠. 한국뿐만 아닙니다. 세계 가서 설명합니다. 뭐라 설명하냐? 한국의 무속인을 조사해 보면 자녀들이 이렇다. 여기도 그럴 것이다. 얘기하면 틀림없어요. 한국 무속인 자녀가 어디 됩니까? 단병, 불치병, 정신질환, 대물림. 참 신기하지. 아무도 자기 자녀에게 무속을 대물림시키라고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대물림 돼요. 왜 대물림 됩니까? 신병이 오는 거예요. 왜 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도적놈은 담을 넘어와요. 만문을 안 열어도 담 넘어와요. 도적이니까. 담을 넘어와서 뭐 합니까? 빼앗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병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귀신 마귀를, 운명을. 그래서 몸부림치다가 자기 운명인가 싶어서 신 받는 거예요. 그것도 속여요. 네가 신을 받아야 네 자녀에게 안 내려간다. 이렇게 속이거든. 그렇다 받아놓으면 안 내려가면 왜 안 내려가? 여지없이 내려갑니다. 이래가 3, 4대를 망하는데 너무 신기한 거 귀신 들려서 무속인 대대로 된 사람은 3, 4대 끝나면 5대째는 없어요. 왜 5대째 없냐? 자손의 씨가 다 말랐어. 참 신기해요. 전국에 다 다녀보세요. 5대째 무당이 없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망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점을 치는 거예요. 왜? 여기에 묶여 있으니까. 여러분 복음을 받았다.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십자가 위에서 가상 7언 중에 제일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끝냈다는 거예요. 예. 원어로 하면 테들리스 타임. 다 이루었다. 내가 뭘 다 이루었습니까? 구약 성경에 구원자를 보내겠다. 처음부터 약속했어요. 여인의 후손. 와서 뭘 하시느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대신 피 흘려 죽을 것이다. 요약을 하자면 이사야 7장 14절에 더 구체적으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 여자의 후손이고 처녀의 몸이 나야 됩니까? 아담의 자손은 전부 죄 가운데, 원죄 가운데 태어나니까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재앙이 오는데 이 죄 문제 없는 사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보내는데 아담의 자손이 아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우리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베드로가 은혜로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그게 복음이고 구원 아닙니까? 참 신기하게 여러분 현장에서 이게 발견되어진 만큼 응답합니다. 아니 이래가지고 생명을 살리도록 응답을 주셨는데 영접할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 주위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이런저런 사람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눈이 열린 만큼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질 만큼 이제는요 전국 세계 현장에 현진 제자들의 문들을 열어주시는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 딱 복음을 받았는데 영접을 하고 이제 말씀 운동을 막 시작하는데 지속이 안 돼요. 세 번 네 번 만나다가 내가 매력이 없는지 뭐 메시지를 못하는지 아니 지속이 되는데 지속이 안 돼. 왜 이러지? 이러고 있다가 그때 발견된 게 시간표입니다. 1차 합숙을 22기로 받았어요. 예, 처음부터 받을 수 있는데 제가 1년 더 있다가 합숙을 딱 받고 났더니 초대교회에 있었던 전도운동이 어떤 것인가 이게 정리가 돼요. 합숙훈련을 딱 받고 났더니 그때부터는 지속이 뭡니까? 안 되는 게 뭡니까? 지속이 되는 사람들만 만나가 지속되는 문만 열리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이래가지고 제가 31군데까지 뛰어봤는데 정리해서 26군데 말씀운동 뛰었습니다. 그때는 새벽기도 차운행도 하고요 신학교 다니고 그렇지 올 파트를 내가 다 맡아 했거든. 이렇게 바쁜 31군데 뛰다가 더 이상 못 가요. 왜냐 저는 멀리 차 타고 다녀야 돼. 이래가 26군데 이래 되지니까요 일주일에 26군데를 뛰려 하니까 저녁 먹고 한 3-4군데 뛰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집에 자식방에 돌아올 때는 시간이 몇 시냐 시간 보면 1시라 이럴 때도 있어요. 그 돌아다녀 보면 밥 먹었는데 또 배고파. 그 야식도 먹는다. 야식 먹는데도 살도 안 쪄요. 워낙 돌아다녀가지고. 새벽 1시 잠자고 나면요 그 다음에 새벽기도 차운행 하려면 또 4시 되면 일어나야 돼. 그 생활을 계속 했어요. 피곤하냐? 피곤한데 피곤 안 해요. 왜냐? 하나님이 역사 일어나고 사람들이 살아나고요 사람들이 깨어나고 말씀이 역사 일어나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잠이 안 오는 거지. 어릴 때도 그때가 20대 감사. 이러다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렇게 많이 뛰다가 죽는가 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뛰니까 내 몸뚱아리 이거 한 5개 되면 좋겠다 이렇게. 왜냐? 너무 갈 데 많은데 오라는 데 많은데요 다 갈 수가 없어요. 26군데 이상은. 그걸 당장 5개 정도 되면 막 보이는데 다 갈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어리석은 생각이지. 가면 더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러고 있는데 본부에서 팀 합숙을 또 받고 났더니요 이 또 다른 눈이 열렸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제자를 막 붙이네. 이래가지고 이 제자를 모아놓고 1시간 말씀을 하고 났더니 이 제자들이 현장을 뛰는데 제가 뛰듯이요 어떤 친구는 한 20군데 뛰고 어떤 친구는 16군데 뛰고 어떤 친구는 또 6군데 뛰고 이게 여파가 확산되어지는. 저는 1시간 모였는데 이게 몇십 군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제자구나. 팀 합숙하면서 그 눈이 열렸는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션홈 전문 지식이 쭉 오는데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눈이 열린 대로 응답받는구나. 보는 대로 응답받는구나. 그리스도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걸 우리가 조금 알잖아요. 그래 아인슈타인이 그런 고백했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났더니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거는 저 넓은 모래사장에 모래 알갱이 하나와 같구나.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것이 숨겨져 있구나. 이런 고백했어요. 그게 정상적인 고백이지. 그래 조금 깨달았는데 그게 응답의 시간표가 됐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복음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 뭐 확신 있냐 없냐 뭐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 안에 눈이 열려지면요, 열린 만큼 응답이 와요. 이러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많은 비전들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는 그대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으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뺏겨버린 복음 문화를 회복하는 것이다. 다 뺏겨버렸으니까. 사도행전 13장 문화가 바뀌었어요. 총독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바나트의 그 역사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지금 총독과 같은 중요한 인물이 돌아온 거예요. 주위에 정신들이 계속 연결되지. 대통령부터 해서 지금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사도행전 16장 점수리 현장 문화가 바뀌었어요. 점쟁이가 예수 믿고 바뀌어버렸어요. 소아시아에 철학관 하는 사람들이 책을 가지고 불살라버려요. 왜? 예수 믿어버렸어. 그 양이 얼마나 많으냐, 은 50세겔, 어마어마한 집등이처럼 철학관, 그때는 책이 많이 있습니까? 책이 많을 때도 아니거든요. 겨우 한 권 두 권 있을 때인데 이걸 다 가져와 회개하고 불살라버려요. 예수 믿어버렸어. 문화가 바뀌어버렸어. 그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울산에 지금 우상문화 까닥하거든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문화 바뀌는 응답이 올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문화하는 겁니다. 왜? 문화를 알아야 문화를 바꾸죠. 문화 속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이 영향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알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죠? 딱 마음문 열 때 복음 전할 시간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뀌면 문화도 바뀔 줄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상 기도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확실한 세계관을 심어라. 여러분이 가진 세계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윤회가 아니죠. 우리는 뭡니까? 직선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오실 것입니다. 그지? 그 중간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어요. 이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인생은 한번 죽고 나면 천국 지옥 가고 없습니다. 돌고 돌지는 않습니다. 돌고 도는 것처럼 속고 있어요. 왜 돌고 도는 것처럼 보입니까?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돌고 도는 것처럼 보이도록. 그렇지? 속임수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복음만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이 내 인생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렇게 적용돼야 되죠. 그것이 62가지 전도자를 통해 찾아낸 내용들입니다. 감사하죠. 거기 핵심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누릴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 이제 전 세계 현장에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누릴 최고의 응답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정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걸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영원한 것을 가지고 오늘을 봐야 된다. 영원한 것을. 영원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버렸다. 그렇죠?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얘기하시면서 그렇지? 인생을 살아야 될 분명한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 현장, 흑암과 사단의 세력이 장악해버린 저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마가다락방의 응답이에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봐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잘 받고 인도받으면 뭐가 발견되어지느냐? 천명이 발견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를 향한 소명을 찾게 돼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사명이 발견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오늘 자살 방지 모임, 우리 생명 존중 모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향하여
이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파고들어야 될 시간표입니다. 그지? 천명, 소명, 사명. 말씀의 흐름 속에 차이내요. 그지? 말씀의 흐름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즘 레버리지 찾아요. 있어요. 베슬 어떤 것을 준비하고 할 것인가? 트랜스미션, 예, 변화시키는 능력이요. 변속기 아닙니까? 용어도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 모든 것을 소통시킬 수 있는 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웃소싱, 필요하면 얼마든지 전문가 불러서, 그지? 울산의 자살 방지 예방만이 길이라 그래요. 그걸 예방할 수 있는 키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 우리 팀이 그걸 학교에 들어가서 했더니 학교 애들이요 설문을 하는데 전후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전에는 자살 방지할 수 없다. 98%인가 그래요. 한두 시간 영상하고 내용을 듣더니 애들이 바뀌었어요. 설문조사했는데 자살 방지할 수 있다가 95% 넘게 나왔어요. 어떤 애들은요, 야, 괜히 죽을 뻔했다. 자살하려고 했는데 죽으면 안 되겠다. 이런 애들이 몇 명 나왔어요. 그러니까 학교 보리자 선생님들이 충격받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생각이 바뀔 수 있나? 바뀔 수 있어요. 실제적인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얼마든지 아웃소싱하면 돼요. 지금 얼마든지 지금 저하고 모이는 분하고 지금 그 팀들이 하고 있거든요. 한국에 자살 방지 모임이 3군데 일어나요. 연예인들하고. 그게요 답이 없으니까 고민해 자기들이 고민하다가 하나로 통폐합시켰어요. 그 핵심 역할을 우리 멤버 VIP 선교 박상희 장로님하고 이분들이 하고 있어요. 감사하지. 얼마든지 연결할 수. 말씀의 흐름을 잘 보면요 그 속에 길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땅에는 계속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예, 문제를 보면 문제 해결 안 돼요. 문제를 보는 사람 문제에 빠져 죽어요. 당연하게 하나님이 주신 거다. 당연하게 온 것이다. 그러면 뭘 해야 되겠냐? 필요를 찾아야 돼. 그래,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 있어요. 절대.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의 문제가 전부 답이고 길입니다. 왜? 복음이 아니면 답이 없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복음만 해서 답을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국회의장 그분의 인생 답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복음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는 흔들지 않고 언약 붙들고 기도 속에서 일심전심지속. 예.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 주신다니까요.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고 언제 해야 됩니까? 24 응답을 25로 영원한 축복으로. 그러면서 목표는 뭡니까? 이런 체험을 통해서 잘못된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 속에 각인 뿌리 체질화된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통해서 바꾸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올바른 각인, 올바른 뿌리, 올바른 체질. 왜? 거기에 따라 우리 삶과 인생이 결정되게 돼요. 거기에 따라 열매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21가지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보이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5가지 기도의 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말씀의 복음의 흐름 속에 없으면 안 보여요. 가문의 문제 안 보여요. 개인의 문제 안 보인다니까요. 이게 찾아질 수가 없어요. 말씀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 감사가 발견돼요. 그래요. 말씀을 묵상할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전부 사단이 만드는 혼란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요. 그 속에 올바른 치유도 일어나고 미래도 열립니다. 그러면 내 개인의 기도 속에서 7가지 달란트를 살려야 될 현장에 대한 기도 속에서 9가지 흐름이, 9가지 흐름이 뭡니까? 상하 좌우, 과거 현재 미래, 넓이 깊이 높이. 눈에 보이는 단면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세상 가운데 빠져서 세상적인 선택을 하고 세상적인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 살리는 9가지 흐름 포인트. 그러면요 내가 가진 업에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업을 통한 기도. 그게 뭡니까? 20가지 응답이요.
합쳐서 62가지. 그런데 복잡한 것 같지만 복잡하니까 그리스도의 답을 얻어버리면 그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20가지의 키는 다락방인데 다락방 말씀 운동의 키는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모든 게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세상을 여러분 생각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분별해야 돼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시험 들어서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기꾼이 있는데 사기꾼 만났다. 내가 사기를 안 당할 수 있으면 우리는 사기꾼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지? 그게 영적인 힘이란 겁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별하고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답. 그죠? 우리는 답을 가진 인생입니다. 근본적으로 불신자는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 몸부림치다가 함정에 빠졌어. 틀에 갇혔어. 올무에 묶였어. 그래서 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됐어요. 나중에 답이 있냐? 없어요. 그게 불신자 인생입니다. 속고 살아요. 누구한테? 사단에게. 자, 구원뿐만 아니고 칭찬 듣는 믿음 어떤 것이냐?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이 내 인생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믿었어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응답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시작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 그지난주 계속 얘기하시는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 봤어요? 저는 봤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0.3mm 볼펜으로 점 찍은 그 정도. 0.1mm도 아니고 0.3mm 볼펜으로 점 찍은 정도. 그 작은 건데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가지고 역살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사람보다 훨씬 커져 버려요. 생명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겨자씨 하늘 같은 조그만 믿음이 있어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응답이 올 건데. 그래서 믿음하면 생각나는 본문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하나님 앞에 증거를 얻었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렇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지? 노아가 120년 만에 노아 홍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거는 단순히 홍수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120년 전부터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말이거든요.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것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보장, 믿음이 있으면요, 그 인도 속에 많은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름같이 허다한 둘러선 정인들이 우리 앞서 이 땅을 살다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가셨고,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 백부장이죠.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은 거예요. 예수님 치유하고 다니시는데 악귀는 종이 병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을 아니까 예수님께 내 종을 고치려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 다른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 아닙니다. 제 수하에도 종들이 있는데 제가 시킨 대로 합니다. 예수님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벌써 알은 거죠. 이스라엘을 달려봤는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 네 믿음대로 되었다. 가라.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떤 것이냐, 그게 문제예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자, 저와 여러분이 백부장 같은 이런 믿음, 칭찬 듣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오셔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나타나서 말씀하는 게 아닌데 어쩝니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만은 지금까지 말씀대로 어디든지 다 됐어요. 전 세계 현장이 똑같아요. 보면서 그렇구나.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불신자는 명상을 한다면 사단이 도움을 주겠죠. 우리는 묵상을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묵상하는 사람은, 명상하는 사람은 일반인들보다 비교를 해보면, 그지? 분석을 해보면 한 30배 이상 뭐가 나온대요. 힘이. 그 명상의 대표 인물이 누구냐? 스티븐 잡스 이런 사람들. 그 명상, 청년 때부터 명상했거든. 뭔가 나와요. 그 문제는 그게 하나님 쪽이 알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인간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게 뭐냐? 묵상이에요. 의학적인 얘기를 왜 했냐? 이 머리가요, 여러분 자는데도 계속 돌아가요. 계속. 그 조사를 보면 계속 이래요. 그 쉴 데가 없어요, 이 머리가. 오늘 새벽기도 나온다고 나오는 물 먹으러 나오는데 보니까 계속 밤새도록 우리 강재민이가 잠꼬대 하더만. 뭐 꿈에 뭔 꿈을 꾸는지. 이래 얘기하는 저도 잠꼬대 했다는 소리가 있어요. 뭔 소리 했는지 계속 돌아가요. 근데 딱 멈추는 때가 있어요. 뭐 할 때 멈추냐? 명상. 그 명상하는 사람은 전부 자기 비우는 거 하거든요. 그때 딱 쉰대요. 멈춘다는 말은 쉰다는 거예요. 휴식을 하니까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한 30배 힘이 나와요. 묵상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시대를 바꾸는 힘이 나와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굉장히 과학의학적이죠. 묵상. 말씀 따라가라.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중심을 가지고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확실하다면 그냥 믿음이 아니고 생을 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가는 것은 생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을 걸려면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도대체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왜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냐? 하필이면 그 자리에, 그곳에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재창조의 역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룬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게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있어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준비한 나의 현장이 있어요. 이걸 다 놓치고 사니, 정체성 없이 사니, 그냥 살다 그냥 가는 불신자 수준으로 바꿔야 됩니다. 생을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에 들어갔어요.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빼앗겨버린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복음으로 살려내는 것이다. 전 세계 현장의 렘넌트들을 증거를 가지고 일으켜내고 살려내는 것이다. 영적 문제에 빠져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살려내는 것이다. 정인이죠. 이걸 찾으면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시간표가 발견됩니다. 지금 나는 뭐 해야 될 것인가? 응답받기 시작하면 그 다음 게 보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그게 절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향하여 이제는 생을 건 믿음에 도전을 해라. 왜 생을 걸 수 있습니까? 확실하니까 생을 걸지. 확실 안 하는 걸 생을 걸 수 없죠. 확실히 찾아버려야 돼요. 그렇지? 그러면 생을 거는 거지. 생을 건 헌신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해 되어지는 거예요. 생을 건 헌신. 뭐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예, 이 부분이 뭐 부족하다 뭐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바꾸면 돼요. 신방 갔더니 인신부 우리 집사님 렘넌트 출신인데 목사님 건의할 것만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자 화장실 그 변기 좀 바꿔줄래. 왜냐? 안 맞아가 삐걱거려 죽겠다는 거예요. 그 미안하다 내가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여자 화장실에.
그 하나밖에 없다면서 또 전부 옛날식. 그거 바꾼 것도 옛날에 바꿨어요. 장이 들어오면 뭐 어디 화장실 갈 수가 있어야지. 바꾸려 했더니 한 개씩 바꿔놨는데 닦은 그것도 안 맞았던 모양이지. 안 맞았는데도 여러분 잘 앉아서 볼일 보시고 이제 안 가요. 얼마나 하는데 누가 좀 바꿔놓으면 좋은데 왜 안 바꿔요? 그런 거 바꾼 것도 헌신입니다. 그지? 그렇게 이제 보고 아 이거 불편한데 나오면 잊어버려. 불편하다. 그게 아니고 찾아보세요. 할 일 많아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조그만 거. 그지? 그래서 이걸 하려면요, 하나님과 통하는 언약부터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 통하는 언약을 딱 찾으면, 그걸 붙들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과 관련된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결받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과 통하는 언약 회복해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비전을 찾아라. 비전은 이 시대의 문제와 인간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뭐냐? 저는 목회자로서, 그제 직분에 따라서, 직장에 따라서, 그 위치에 따라 다 하나님 적을 가지고 계세요. 그걸 빨리 찾아야 돼요. 행복한 게 뭡니까? 서울대 가는 게 행복한 겁니까? 서울대생 만났더니 서울대생 행복 안 하대요. 자기들 고백했어요. 예, 부모님들은 서울대 보내는 걸 행복하게 생각하는데 서울대에 미치겠대요. 1, 2등 하다 왔더니 꼴등 한대. 졸업해도 직장 취직을 못하는 게 또 30% 넘어. 서울대 와가. 그럼 직장 취직하면 행복하냐? 행복 안 하대. 왜?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거예요. 평생을 하고 싶은 거하고 상관없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너무 불행하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서울대생이 목 놓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가 행복이냐?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찾아서 거기에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 하면서 헌신하면서 사는 그게 행복한 거지. 아무 내하고 상관없는 거를, 그지? 성공 기준, 부모님 기준 따라서 와 살다가 막 이러니까 자살도 하고 그러지. 힘들고 그래. 하나님 주신 꿈 찾아낼 때 그제서야 참 행복이 보입니다. 아, 나를 지으신 이유, 나를 살리신 이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 그리고는 내 힘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딱 통하는 게 나오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었어요. 감사히. 불신자 모르는 것, 불신앙자가 모르는 것. 이러면요, 이미 준비되어 있어. 예비된 응답을 누리는 증거가 오게 되어 있어요. 바나트 선교를 왜 하게 됐냐? 영원전부터 하나님 준비를 해놨어. 거기에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중요한 분들 어떻게 만나게 됐냐?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어. 그렇게 만나게 되냐? 한 가지만 소개해볼까요? 아니, 바나트 전국 다니면 소개를 해야 되는데 포스터를 만들었잖아요. 만들어가 다니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들 교단 틀리고 다 이랬는데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포스트에 유광수 목사님, 그 옆에 총회장 알란 나부키 목사님. 알란 나부키는 알거든. 자기들 교단 뭐 총회장이니까. 내가 얘기했어요. 이 두 분이 나이가 같고 생일이 같습니다. 이러니까 와 그러냐. 그리고 맥켄지라는 선교사가 바나트 선교를 마치고 두 번째 선교지가 한국 부산, 거기 와서 그 딸들을 통해서 세운 병원이 일신 기독병원 아시죠? 그분이 세운 교회가, 그지? 일신교회 산골에 산동네에, 거기에 유년 시절에 유광수 목사님 다니셨고, 알람 나부키 목사가 바누아투에 그 맥켄지 선교사가 세우신 그 교회 그 동네 출신이라 그 유년 시절 다녔어요. 우리 두 분이 신기한 일이지. 이래 놓으니까 그렇다 이러니까 사람들이요 일단 아 그러냐 마음문 열지. 소개됐죠. 그 다음 얘기 뭐합니까? 바누아투에 국립유치원 지어진 얘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곳에 국립유치원을 지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마음문을 다 열어버려요. 이러니까 얘기할 내용이 있죠. 쭉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 얘기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이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춰서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셨지. 예비된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큰 문이 열려버리잖아요. 앞으로 더 많은 문들이 계속 열릴 겁니다.
우리 인생은 불신자처럼 운명에 묶인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축복을 누릴 인생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대책 없이 구원하신 게 아니고 분명한 목적과 이유와 내용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 불러내셨어요. 그걸 발견치 못할 때는 계속 이 영향 속에서 헤매며 살아요. 그걸 발견하면 이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시작되어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칭찬 듣는 믿음, 증거가 오면 믿음이 계속 성장하잖아요. 백부장처럼 정말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현장을 살리고 세계복음에 헌신하는 최고의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신자처럼 운명에 묶인 것이 아니고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나의 인생의 정체성을 찾고 천명을 찾고 소명을 찾고 또 사명을 찾아 참 하나님만의 행복한 남은 인생을 걸어가고 달려가고 헌신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증거 가지고 흑암에 묶이고 또 어려운 가운데 사는 많은 이들 또 우리 후대들을 복음만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 누리는 정인으로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응답받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으니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예, 주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천휴가 나왔습니다. 우리 권성경 랩런트 한번 일어나셔서 인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기가 별로 안 잡힌 것 같아요. 아주 여유가 있더라고요. 예.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대신방 캠프 가운데 있습니다. 언약으로 가정과 300주기 응답 누리는 대신방 캠프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9월 마지막 주일에는 237 센터 헌금 주일입니다. 예, 함께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토요일 렘넌트 데이 오전 8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시작, 집중신학원, 중직자대학원, 그리고 초등 청소년 신학원 개강을 했습니다. 집중신학원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많은 분들 함께 동참하셔서 중요한 응답, 은혜 누리시기 바라고, 이번 주 기다리는 박미경 비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한 주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 찬양 드리신 후에 모세 헌금 기도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지혜, 하나님 말씀 속에 살고 있는 용기를 하나님의 증거 속에 가고 있는 축복을 찾게 하소서. 세계 속에 남은 자, 위기 속에 남는 자, 미래 속에 남은 자, 시대 속의 주인공, 영원 속의 전도자, 나를 떠난 나를, 오늘을 떠난 나를, 미래를 떠난 나를 찾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맡기신 것 중에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생명 살리는 운동, 또 우리 후대 살리는 운동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손길과 또 중심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참 백부장과 같은 믿음 회복하길 원하며, 또 그 믿음으로 정인으로 시대와 현장과 후대를 살리는데 쓰임받을 모든 언약의 사람들과 그 발걸음과 남은 인생들과 우리 지교의 현장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